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마음을 모두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화평을 이룰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장 강한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밀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강한 것이 없죠. 이 종이 한 장 약하거든요. 근데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다 딱 붙이면은 절대 찢어질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가득,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달라고, 지배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다 씻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주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함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기 원하고 주님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상한 심령,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을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눈을 들어서 왜 산을 보라고 하나? 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산마다 상술이 큰 나무마다 다 우상을 섬겼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도움이 올까? 여기서 도움이 올까? 거기서 다 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인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다고 하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예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도움을 얻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우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을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삶 가운데서 아버지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이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아버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나이다. 걷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20절부터요. 20절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19절까지 다 마칠 것입니다. 와, 언제 이걸 다 마치냐? 근데 내용은 많지 않아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력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무죄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전하는 자나 아버지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나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과 1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에 있어서 아주 참여하고 있고 기도 중에 있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 정말 은혜 받을 때이고요, 정말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조회수를 봤더니 220회나 되는 거예요. 평소에 30-40회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 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라서 지금 금요예배 제목이 북이스라엘이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조회수가 늘어난 것 같아. 그랬더니 야, 어찌됐건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좋다, 은혜 받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지금 모든 교회가요 지금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은혜 받을 때이고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을 좀 세상에 그런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헛된 것들에 있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떠한 그러한 세상 나라의 그런 헛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근심이나 염려에 있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것들에 있어서 붙들어서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두고 있고요. 그것을 쫓아가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로밖에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두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뜻을 하나님께 두고 복받은 자로서 주께서 저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 복이냐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겪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그거는 지금 기관지염이 걸려가지고 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복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냐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하고 예수님과의 부활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죠.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선생이여 당신의 말씀이 옳으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서기관들이 옳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부활이 있냐 없냐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부활의 논쟁으로서 예수님께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서기관들의 삶에 있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지만은, 서기관 너희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어째서 너희는 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회당에 상자에 앉고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에 있어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제 몸살기가 있고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빨리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은, 저 옷 갈아입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으면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면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에 있어서 더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기 기록된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삶임을 말해주죠.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에 있어서 믿고 산다면은 저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저 세상의 삶을 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 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이 이루어진 삶으로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그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해서 보고 듣고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주님과 단절된 관계로서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과 늘 비교당할 수밖에 없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삶을 쫓아가는 삶으로서 세월을 허비하고 그 삶 가운데서 세월을 허비하는 삶 가운데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한 것에 있어서 다시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복이 뭔지 우리가 다시 그 개념을 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저 세상의 삶에 있어서 쫓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삶의 상속자로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복을 찾는 삶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려왔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찾아왔을 때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찾아오시고 나를 비춰봤을 때 내 삶은 어떠했을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저의 삶을 찾아왔을 때는 난 또 어떠한 삶이었냐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같이 성공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애굽의 나라, 애굽의 복과 같이 생각하고 그 애굽의 삶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눈이 어두웠던 저의 삶에 있어서 저를 애국과 같은 삶에서 건져내셨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그와 같이 건져내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저의 삶을 찾아왔을 때 어떠했느냐? 노아 시대 때 완악했던 사람들과 같이 장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붙들려서 살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무엇이 복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와 같이 찾아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사람은 늙어서 고통스럽고요. 사람은 나이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써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간증자들, 그 설교자들의 그 입들은 그 입을 보면 다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 생명, 예수와 나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없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께 있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와 평화를 누리는 화평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살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괴로움이나 어떠한 근심이나 염려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평화에 있어서 끊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의 평강에 사로잡히길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평강에 묶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복인데 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게 생명인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없어지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 그것이 뭔지 오늘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모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영부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렉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실 설교가 사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 설교에 있어서. 근데 지금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기 전에 헤롯이 있는데요. 이 헤롯이 하스모니아 왕조 유대인의 왕조죠. 이 미리암 1세하고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가 결혼했던 것은 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라서 유대 왕조와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이 미리암의 엄마가 장모인 거죠. 알렉산드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로아. 이 헤롯의 장모인 미리암 1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미리암의 그러니까 오빠겠죠. 자기 아들 아리스블루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처음에 장모의 요구에 있어서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유대 왕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에 있어서 위기를 느껴서 아리스도블루를 처형하고요. 자기 장모 알렉산드로스를 처형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유대 왕조를 죽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로 인해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헤롯이 이 성전을 굉장히 크게 증축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축해 준다. 이때 당시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성전이었냐면은 BC 516년, 500년 전에 지어졌던 성전으로서 여러 차례 공격과 여러 차례 수탈을 당하고 그래서 보수로서 계속 보수하면서 지내왔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헤롯이 이만큼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람지대인데 예루살렘 이 흙을 싸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읍 20%를 성전 부지로서 증축하고 지대를 20m나 높이고 정말 300m, 500m 가로 세로 그렇게 확장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다가 무엇을 뒀냐면 13개의 헌금함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각종 헌금 명분을 두고 무슨 헌금 해서 13개의 헌금함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함에는요 얼마 이상 내면은 여기다 넣어야 하고 얼마 미만은 여기다 넣어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내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편의상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봉투에 구멍이 뚫려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눈에 띄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헌금이 얼마를 넣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는 말로서 헤롯 땅이 생겨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 때문에요. 근데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 두렙돈은 정말 국수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러고 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좀 헌금 좀 더 내라 이 말 아니겠지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근데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할 것이냐? 그러고 그로 인해서 너희 부자들은 뭐 하는 것이냐? 너희들 좀 많이 좀 해라. 가난한 과부는 저렇게 했는데 너희는 그것이 뭐냐?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헌금 넣는 것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과부에게 있어서 칭찬한 것도 아니고요, 부자를 책망한 것도 아니라 뭔가를 지적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간혹 예배당을 증축할 때 무엇을 하냐면 작정헌금들 하시라고 하죠. 집회할 때 작정헌금 하라고 해요. 작정헌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회할 때 작정헌금 하게 하는데 그 동기나 그런 것이 불순하다라는 것이죠.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 집회 끝날 강사님이 불을 다 끄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린 그 영상을 틀어주고 조용한 음악을 깔고 전도하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전도용 쌀을 사라고, 전도용 쌀을 사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성도들에게 작정헌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없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장로님 1,000만 원은 하셔야죠.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장로님이 1,000만 원 하면은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한 300만 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전도 집회 강사 딸이요, 그 전도용 쌀을 판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한 그 쌀을 판매하고요, 그러나서 그 전도용 쌀은 어떻게 했냐면은 성도들이 집에 가서 밥 지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용의 목적이 성도들을 가져다가 죄의식도 없이 그냥 밥을 지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묵상기도 시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1,000만 원 감동 오시는 분 없습니까? 아, 저기 한 분 있습니다. 아, 여기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묵상기도 하다가 어떤 사람이야 나도 드려야 할 것 같던 그러한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기 1,000만 원이나 헌금해. 또 장로 직분 받을 때 헌금을 측정하기도 해요. 무슨 직분을 헌금으로 이때 당시 다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가 거듭났는지, 그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그가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그가 예수와 평화를 누리는지,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세상의 쾌락에 임받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전혀 보지 않고 몇 년 다녔는지, 헌금은 얼마 하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때 당시 그것조차도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서 몰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앞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면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저희는 서기관이에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나오죠. 외식으로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다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은요, 당시 법률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요, 그 유산을 아내에게 물려주는데, 그 유산을 아내에게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서기관이 율법에 따라서 판결해서 그들의 가산을 지켜줘야 하는데,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서 생활비 첨부를 내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지금 종교인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헌금 안 하면 자녀가 안 되고 남편이 안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런 설교 10번만 듣게 되면요, 내가 헌금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아름다운 돌이라는 것이죠.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 성전을 무엇으로써 꾸몄다고 이야기하면은 아름다운 돌, 헌물.
헛물로 꾸민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미석과 헛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보냐면 돌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보지 않고 돌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을 쌓은 그냥 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헤롯이 정말 거대하게 져서 화려하게 져서 아름답게 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돌로밖에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았던 성전의 모습은요, 그냥 돌을 쌓은 것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여러분이 성전인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꾸미고 있나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을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며, 이거 이단이 잘 써먹는 거죠. 저희를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신앙, 이러한 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어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파르티아, 나바티아 왕국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기근도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나오죠. 11절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여기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는 말은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무서워하는 일이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 기록된 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가장 이목을 끄는 본문만 한 군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 여기서 하늘의 임금이라고 안 하죠. 땅의 임금, 수식어예요. 땅의 사람, 계속 이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이 수치 땅의 임금들 15절이요. 그 다음 그 앞에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인데 이 단어가 다 생략된 거예요. 제가 15절, 땅의 임금들과 땅의 왕족들과 땅의 장군들과 땅의 부자들과 땅의 강한 자들과 각 종과 땅의 각 종과 자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까라고 이 땅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12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무서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이게 사도들의 시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은 일어났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니와 변박할 수 없는 입, 구제라는 말은 입이라는 거예요. 입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리라.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이겠고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리라. 이 일은 사도시대 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느냐? 영원한 것이 뭐냐? 여기 돌 위에 세워진 성전은요 무너졌어요. 이 돌 위에 세워진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를 보내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전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땅의 백성, 땅의 임금, 땅의 장군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하늘 백성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영원한 환난 가운데서 영원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보호하시고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머리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모세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 오경을 쓰고 창세기를 쓴 건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많은 교회가 다른 방법 찾아도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유일한 길 예수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하는 것 중에서, 내가 많은 것을 사모하는 것들 중에서 주님이 제일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으로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복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쫓는 유일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의 길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돌 위에 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머리로 든 삶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하늘 보좌에 있으니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와 함께 치어들어가는 성도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치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과 화목한 삶의 기쁨으로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기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머리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도 좋아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것이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평화와 화평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로서 교회를 경영한다고 해도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셨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아버지 세상 나가서 내가 그 세상 것들로서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도 비록 없어도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이제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이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그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부르고 339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전성하리라. 너의 눈을 깊게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